안녕하세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복음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의 이야기, 성령을 부어주신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로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 역사 12시대,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 교, 마지막 교회 시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왜 바울일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부르심이니까 바울은 뭔가 특별한 커리어가 있겠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 신학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종교심이 있었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또한 헬라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태어나기를 유대 밖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진학을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런 유대 신학들의 토대를 닦았는데 근본적으로는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권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만큼 토대가 탄탄하면서 한편에는 성경, 한편에는 어떤 세상적인 우리가 신문을 가지라고 하죠. 한편에는 성경, 한편에는 신문을 가지라고 하죠. 이 양 두 개의 현실적이고 신학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스데반에 의해서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성전 모독을 했다, 그런 어떤 죄목을 물어서 돌로 스데반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이 멀게 돼요. 멀게 됐는데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통해서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게 조금씩 떨어져서 보게 되는 상황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해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그 상징적인 스토리가 바울이 눈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맹인된 유대인들과 모든 맹인된 이방인들을 바울은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바울의 여행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이 컨텐츠의 주제가, 강의의 주제가 성경을 여행하던데 마지막 16강은 바울의 여행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다소로 돌아가요. 거기서 한 10몇 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안디옥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서 왜 부흥이 일어나냐면 여기 사람이 아주 많이 살았거든요. 안디옥 같은 경우에 안디옥의 본래 이름이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전에 봤죠. 헬라 제국의 남방왕, 북방왕 안티오쿠스 왕조의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예로부터 헬라 제국 시대부터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마어마한 큰 대형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가르칠 사람이 부족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 누가 대표였습니까? 바나바가 대표였죠. 바나바가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다소에 있었던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커질 대로 커지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만 예수 믿을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기도해서 선교사들을 세우게 되니 이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과 마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계 최초로 떠난 선교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구브로로 갑니다.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 구브로 총독 섬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돌아갑니까? 선교가 힘들죠. 선교가 힘들어요. 선교가 힘들고 오늘날에는 뭐 선교지에 가도 뭐 호텔도 있고 그리고 뭐 김치도 싸들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마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뭐 학자들은 마가가 도련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갑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이 다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쭉 가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문자로 기록돼 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를 넘긴 거예요. 바울이 큰 질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상황이 바울에게 큰 병을 가져다 줬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아침에 바울이 툭툭 일어났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지. 내가 이럴 수 없다.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 지금 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부흥이 있었는데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수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안디옥이나 바울이 전했던 갈라디아나 이런 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좋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오케이. 그거 내가 인정해. 그런데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할례도 필요해. 라고 얘기를 역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역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보수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옛 가치관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공부를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믿는 것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외치고 대형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에도 그때 당시에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형교회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대표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 끝에 4가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음행하지 않을 것. 세 번째, 목매어 죽인 음식 먹지 않을 것. 네 번째, 핏째 먹지 않을 것. 음식을. 그래서 사실 이 2가지는 맞는데 음식은 사실 먹어도 되는데 바울이 이걸 그냥 받아줘요. 받아주고 이때 결정한 사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정된 사항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알려주기도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도 전하기로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시작부터 분열이 발생했어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열띤. 누구와? 바나바와 바울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잖아요.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아주 칼 같은 사람. 안 돼. 마가는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또 돌아가면 안 돼. 그때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팀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새로운 팀을 꾸려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후로부터는 바나바의 얘기는 사라져요. 바울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제 떠나고 루스트라를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곳에서 이전에 점 찍어놨던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팀이 구성됐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리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에베소로 가려고 했냐면 이쪽 지역, 터키 지역 전체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딱 좋겠는 거야. 바울이 봤을 때. 근데 성령이 막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하나님 복음의 교회 세우는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죠. 그럼 북쪽으로 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뭐가 갈라집니까? 동방이고 서방이에요. 서방으로, 서양으로 넘어가는 건 아직 바울이 봤을 때 시기상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도니아와 번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성령이 막으셔요.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서쪽 끝에 머물어요. 이때가 바로, 여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 환상. 드로아에서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얼굴이 허연 사람들이죠. 허연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게 성령께서 이제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동방이 아니라 서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합류하냐 하면 누가가 합류합니다. 누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은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우리가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여기서 합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의사였는데 의사까지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넘어가요. 배 타고 넘어가니까 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박해를 엄청 받죠.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내려왔는데 여기에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 죽여라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요. 베레아를 거쳤다가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여기 그리스의 핵심 도시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테네는 누가 있습니까? 아테네는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 여기에서 이제 부활 논쟁도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쟁이가 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논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가서 바울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무역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왕래하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늘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복음만 잘 전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 동네 가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크게 세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만나고 또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동네 사람들이 바울이 6개월 사역하다가 갔으니까 우리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너희도 너무 종말론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좀 적당히 하자. 그러면서 바울이 종말론을 좀 조정을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잠깐 찍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3차 전도 여행은 그냥 쉴 틈 없이 바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울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도 쭉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갔냐 하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뭐가 더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성령께서 보셨을 때 이쪽 지역이 더 급한 거예요. 그리스 지역이 더 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제 에베소가 또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에베소 가서 한을 풉니다. 원래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으니까. 여기서는 최장기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다고 하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광장에서 불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 여신들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시였고, 종교도시라는 말은 종교 산업이 아주 발전했고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상인들이 바울 때문에 다 이제 폐업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종교 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이 종교 상인들이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 바울 또 잡아 죽여라. 뭐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로 이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전후서 되게 두꺼운 서신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납니다. 뭐 분열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간의 재판, 음란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열광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신비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알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광주의자들을 바울이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열광주의자들이 이 청년 디모데, 이 젊은 것이 어디 왔냐 그러면서 호통을 쳐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4통이나 쓰는데 2통은 사라지고 없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바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는데, 이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완전히 헬라 사람, 아버지도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도 헬라 사람인데, 디도가 가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안 듣는 사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치리하고 출교시키고,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분쟁이 조정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에베소 소동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이제 바울이 신호로 받아들여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멈추고 어디로 가냐 하면 고린도로 갑니다. 이때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도도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올라오면서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은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됐죠. 이때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무슨 내용 담았을까요? 이제 다 쫓아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슬프겠죠. 왜냐하면 친했던 사람들 막 쫓겨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감싸안는, 목회적으로 감싸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 후서에 담아서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론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돕자. 그러면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곳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먼저 편지를 쓰고 연보를 거두고, 이 연보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사역이 이제 동방 사역 거의 끝났고 그리스 지역 사역 끝났죠. 남은 건 뭐냐 하면 땅 끝은 바로 여기입니다. 스페인입니다. 로마로부터 스페인까지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베이스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대형교회, 또 로마교회 대형교회가 하나 있었죠. 이 로마교회에 자기 선교사를 좀 파송해 달라 라는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로 보내주기가 바로 저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쪽 지역으로 좀 보내달라. 너희들이 후원을 해서 이 후원 편지가 쓴 게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편지까지 끝내놓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편지를 연보를 전달을 하고 모든 이제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죠. 바울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난리가 났죠. 바울 잡아 죽여라.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40일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뭐 그렇게 결사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재판을 3번이나 합니다. 천부장 앞에서 한 번, 그다음에 가이사랴, 베스토 총독 앞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계획이 있었죠.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로마로 가는 게 바울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좋은데 난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 원하면은 누구든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수가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한테 재판 안 받고 가이사한테 재판 받겠다.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서 국비로 로마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게 로마행이에요. 로마행.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체류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는 줄 아십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몰타 섬에 가게 되는데 배가 파손됐으니까 몰타 섬에 가서 쉬고 있는데 뱀이 물어요. 근데 뱀이 물어도 안 죽죠. 왜 안 죽습니까?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절대 못 죽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62년인데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가 되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되어서 방면이 되는데 이 2년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풀려나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 되겠죠.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아마 풀려났으면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 사명이 남았으니까 바울이 서바나와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으로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들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바쳐서 세웠던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진정한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 화재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공공해진 로마 황제 네로가 이 정치적 희생양을 이 일들을 누구에게 덮어씌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네로에 의한 대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64년에서 68년까지 대박해가 벌어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박해가 벌어지게 됐죠.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짐승 가죽에 넣고 불태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대박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바울과 베드로까지 수감됐죠. 그리고 이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책이 디모데 후서고 이 기간에 베드로 전후서도 기록됐다고 보고 히브리서도 이때 기록됐다고 봅니다. 아주 암흑했던 그런 시기에 공동서신이 기록이 된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미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미 다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16편의 강의를 봤습니다. 이 성경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결국 순종입니다. 우리도 결국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의 뒤를 쫓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쫓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이때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여행하다 모든 강의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여러분 강의 어땠습니까? 정말 좋은 여행이 되셨습니까? 이 여행의 목적은 역사적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성경을 보다 정확히 읽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또 좋은 여행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또한 강의 중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강의가 되셨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16번의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